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그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 중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포로된 여자 가운데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그 여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여자의 손톱 발톱을 다 깎고 머리를 밀고 포로의 의복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막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난 후에 이 여인에게 아내의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아름다운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한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를 의미하고 우리를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 첫째, 사로잡혀 포로된 여자의 의미. 사로잡혀 포로된 여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10절, 11절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사로잡힌 그 여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은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포로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포로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로로 사로잡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 마땅한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죄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 모습이 바로 포로된 여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아올 때는 이 밧줄에 끌려오고 또 손발에 쇠고랑을 채고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 그리고 책찍질하면서 끌려옵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 죄의 2중으로 3중으로 매여 있었던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꽁꽁 묶여서 자유가 없고 포로된 몸으로 죄에 매여서 죄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로된 여자의 의미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아름다운 과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또 그의 남편 아담에게 주니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 자체가 죄입니다. 불순종했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떠나면 그대로 죄의 결과로 지옥의 불못 속에 던져질 인생, 죄의 포로된 인생,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고통과 불행과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 바로 죄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부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시편 14편 2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의 인생들을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죄 가운데 빠진,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원래 포로되었던 여인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 이게 바로 포로된 여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찾아왔는가? 왜 내가 죄인이 되었을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원래 여러분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에 따라오는 게 뭐냐? 사망이 따라왔어요. 그 사망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까지 포함되는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가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지옥 사망에 들어갈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로된 여자의 의미, 바로 우리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 둘째,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합니다. 이 여인이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다. 13절 보면, 그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니라. 이 여인이, 포로로 끌려온 여인이 바로 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12절 보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입고 벗고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 애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애곡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애곡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손톱 깎고 발톱 깎고 머리털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거친 후에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톱 깎고 발톱 깎고가 뭔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과거의 모든 죄를 끊어내고 잘라내고 버리고 내가 이제 과거에 포로된 여인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내가 그 아내의 모습에 맞게 나의 모든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아내의 의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전쟁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12절 다시 보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포로된 아내를 그 이스라엘 남자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머리를 밀고 손톱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나의 신랑의 집.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내가 손톱 베고 발톱 베고 머리털 깎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포로의 의복을 벗는 곳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라 신부의 의복을 입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죄를 끊고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 회개는요, 인격적인 회개가 돼야 돼요. 의. 죄인된 우리가 지적으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 오기 전에 우리는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이 무슨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 택도 없는 소리,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러던 자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어요. 이게 지적인 회개예요. 그리고 그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인인 줄 이제서 깨달았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 입술로 자백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게 정적인 회개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내가 죄를 통회했으면 그 죄를 내가 끊어야 돼요.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통회하는 데는 어쩌면 순간적으로 돼요. 그런데 의지적인 회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손톱, 발톱을 깎는데 순식간에 10가락의 손톱이 다 깎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딱 깎아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깎고 세 번째 깎고 첫 번째 보니까 조금 더 있네, 또 깎고, 그러면서 손톱이 깎아지고 발톱도 마찬가지 하나하나 똑똑똑똑 끊으면서 여러분 발톱을 깎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손발톱이 다 깎아지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어떤 기계에 들어가면 드르륵 하고 머리가 다 깎아지는 게 아니라 사각사각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났다고 내 죄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끊어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를 정리하고 끊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른손 발톱을 깎았으면 내일은 왼손 발톱, 왼발톱 깎고 오른발 두째 깎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간에 나의 죄를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포로가 이제 남자의 집에 왔는데도 아직도 포로의 의복을 그대로 입어. 아직도 포로된 손발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포로된 여인의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것은 그 집에 왔지만 그는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아직도 옛날과 똑같아.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이미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면 나의 죄가 하나하나 정리되어서 내가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져 가야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는 과정. 성화가 없으면 영화가 없는 거예요. 영화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인데 성화의 구원이 없으면 영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점점 정리해 나가고 다듬어져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죄를 토설하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도와서 나를 죄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어엿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 회개는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여인이 손발톱 깎고 머리 밀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한 달 애국 기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손톱 깎을 때 에이씨, 깎으라고 하니까 내가 깎기는 깎지만 나는 네 아내가 아니야. 나는 절대 네 아내가 될 수 없어. 의복 벗으라고 해서 벗지만 나는 절대 네 아내가 될 수 없어 하면서 마음은 항상 옛날 고국에 가 있고, 그러면 그는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마음은 항상 세상에 있고 마음은 항상 돈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에는 진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서 1장에 오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늘이 닫혀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메뚜기, 늪, 황충, 깐부기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와서 기근이 메마르고, 그래서 막 온 땅이 메마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엘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지금 이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제사장들아,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너희 굵은 배옷을 입고 울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찾아오는 고난, 정말 여기저기 터져오는 그런 문제들, 아픔들,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문제 해결하려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회개해라. 통회해라.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자 이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일 다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성회를 소집하여 페켈 네부샤름 이 대회 성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여서 모든 주민들을 다 모으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할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또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을 다시 한번 2장 12절 이하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괜찮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의 표현이 있었어요. 베옷을 입든지 굵은 배에 눕든지 재에 눕든지 먼지를 뿌리든지 옷을 찢든지 수염을 뜯든지 머리털을 뜯든지 이것이 회개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옷만 찢지 말라, 이 말은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를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진정으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또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재앙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한번 변론해 보자, 그 말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의 색깔이 주홍, 진홍, 새빨갛다 못해서 거무스름한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회개 부분에 관해서 회개하라 했는데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재앙 거두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 줄 것이지만 회개하라 했는데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러할 때에 진정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포로된 여인이었습니다.
죄의 포로되어서 여기저기 얽매여 눈물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불러주셔서 과거의 모든 죄를 버리게 만들고 모든 죄를 끊고 회개하여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 셋째,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아내 삼습니다.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리고 아내의 의복을 입혀서 이제는 너의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아내가 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로의 의복을 벗긴다는 것은 죄를 벗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포로의 의복을 자기 자신이 벗을 수 없어요. 이 여인이 나는 포로 아니야 하면서 포로의 의복을 벗었다가는 그는 죽어요. 스스로 포로의 의복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의 의복을 벗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 그분이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여인의 포로의 의복을 벗겨요. 그리고 아내의 옷을 입혀요. 여러분, 그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포로의 의복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이 나의 포로의 의복을 벗겨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나의 아내야. 그러면서 입혀주시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의복을 세마포 옷으로 바꿔주는 데가 어디냐? 바로 그 집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옷을 바꿔 입는 집이에요. 죄인의 옷을 벗기고 의인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1절 보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포로된 여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을 선택합니다.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디로 데려옵니까?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메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를 선택하여서 예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인 교회도 여러분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인도해 줘야 여러분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의 손발톱을 깎고 자르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에게 아내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 아내의 의복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세마포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흰옷, 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포로의 의복이 벗겨졌다는 것, 죄 용서 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에스겔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흑인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스스로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구스인 아프리카 흑인이 내 피부가 너무 검어. 그래서 이 피부를 조금이라도 하얗게 하려고 시간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그 피부를 기와 조각으로 뜩뜩 긁어. 막 피가 나도록 긁어. 그러면 그 상처 딱지가 딱 떨어지면 거기서 하얀 피부가 나옵니까? 또 까매져. 아무리 긁어도 까매져.
그러면 나는 까마서 어쩔 줄 모르지만 내 자녀라도 흰 것을 낳아야 되겠다 하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하얗습니까? 그 아기도 까마진 거예요. 여러분, 구스인은요 자기 스스로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어요. 표범 마찬가지예요. 표범이 자기 군데군데 있는 검정 반점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검정 반점이 있을까? 저 사자처럼 갈기 막 노랗게 황금색 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털을 시간 날 때마다 잡아 뜯어. 그러면 거기서 황금색 털이 나옵니까? 뜯어내는데도 거기서 까만 털이 나와. 표범은 자기 스스로 반점을 변할 수 없고, 또한 구스인은 자기 힘으로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만들 수 없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아무리 내가 죄인이어도 내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죄의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스인 같은 검은 피부를, 표범의 검은 반점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벗겨낼 수 없었던 죄의 옷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포로의 의복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사함 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은 거룩한 성산 새 예루살렘 산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리니, 뭘 베풀어요? 연회, 잔치를 베풀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잔치. 그리고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교회에서 우리 얼굴에 덮인 가리개와 덮개를 다 벗겨주신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포로의 의복을 이 교회에서 벗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벗겨주시고 다 죄를 다 내려주시고 벗겨주신다. 그리고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지옥 불못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멸해 주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시고 고통하는 그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어디에서? 이 산에서, 이 산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산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쭉 연결을 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포로됐던 여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포로되었던 여인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해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얼굴 가리개, 열방에 덮인 덮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로 삼기 전에 이제 연회가 베풀어집니다. 그에게 이제 아내의 세마포 옷을 이제 입히시고,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이 교회에서 이제 연회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땡 따당 땅 땅 땅 따당 땅 땅 땅 따당 땅 땅 땅 따당 땅 땅 땅 땅 따당 땅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다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복, 그 신부의 의복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거,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집에서.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 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그 잔치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결혼생활 천년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종도 아니고 포로도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세마포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여인이 아직도 포로 의식을 가지고 그 자기 남편을 여보라고 못 불러요. 그러면서 자꾸 숨고 자꾸 그냥 남편에 대해서 얼굴을 박지 않게 대해요. 그러자 이 남편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포로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종이 아니야. 나의 아내야. 그러니 얼굴 펴, 가슴 펴, 나를 바로 똑바로 봐. 나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받아. 그런데 이 여인이 그때서 이제 내 남편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남편을 향하여서 고마워해서, 여보 고마워. 내가 포로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을 나를 아내 삼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당신 정말 고마워. 나 당신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요,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